예수님께서 사신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세상에 대한 가치는 많이 변화였습니다. 가치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기록과 유물의 흔적 또는 구전 등을 통하여서 비교되어 알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기록하면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언가 가슴 한켠에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바울의 사도되는 과정과 또 쉽게 다가가기에 어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자꾸 아픕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대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합니다. 언제나 읽어도 마음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를 위주로 듣고 읽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과 우리가 이해한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는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바울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의외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그 긴 절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교회를 핍박하고 의라. 아멘.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통하여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13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바울에 대해 회심부터 순교까지 그의 생애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망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회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실수투성이인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회심한 후에 바울은 완벽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과 비판적인 언행으로 12 제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그들을 서슴없이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격양된 어조와 냉정한 말투들은 항상
전투를 위해 준비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그의 사역 활동도 동해번쩍 서해번쩍합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이 도시 저 도시에 번갈아 나타나고 이 도시에서 놀라운 기적과 사역을 하였는가 하면 저 도시에서는 다녀갔다는 흔적만 남기는 등 어떤 틀에 잡히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엉뚱하게 반대의 성격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다양성을 믿는 우리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뜻 다가가기가 어렵고 또한 오해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욱 오해의 대상이 됩니다. 니체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 적대자에서 바울을 나쁜 소식 전달자, 증오심을 부추기는데 천재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는 1928년에 쓴 편지에서 바울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을 위해선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같은 유대교 출신 신학자들도 예수는 오케이, 바울은 노 라며 예수님은 용인할 수 있지만 같은 유대인인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부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울에 대해 우리는 대충 이해하면서 넘어가기에는 그는 너무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될 문서를 가장 먼저 쓴 저자로 신약의 3분의 1을 썼으며 개신교 종교개혁의 초석이 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교리를 신학적으로 풀어낸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후 20년쯤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를 최초로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20-30년 정도 앞서서 기록을 하였고 또한 요한복음보다는 무려 50년을 앞서서 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의 서신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직접 글을 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가깝게 이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훌륭한 경력을 소유한 사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훌륭하고 삶에 유익한 이 모든 경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겨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깨달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송하고자 결심한 바울에게 당장 손에 갖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유일한 성서였던 유대교의 모세 오경과 또라와 같은 그런 관련 문서들 뿐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문서들 속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와 부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직접 만난 바울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깨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고귀하며 가장 소중한 말씀임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고귀하며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지식은 가장 고차원적이며 은혜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 세상의 오해가 혹은 우리의 부담이
적절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한 바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함께 10절과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위하여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하노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달은 것은 바로 부활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고난을 알아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알고자, 안다, 야다라는 뜻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경험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압축 파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13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그 압축 파일을 펼쳐진 파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압축 파일의 그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었는지, 십자가에서 압축된 단 한 번의 죽음에 바울은 그의 수십 년의 사역 기간 동안 몇십 번의 죽음으로, 고난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자, 실제 경험하고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메섹 성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전 생애는 물론 그 외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동체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승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복음서의 사도들과 500여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체험과 바울의 체험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만난 사도들을 포함한 초기 성도들 중에 자신도 속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제외한 그들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도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서의 소명을 직접 받았음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본인이 직접 증언한 것이 기록으로, 서신으로 남아있는 사람 또한 바울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열심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함은 물리적, 영적 세계 모두를 지배하고 능가하는 권능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돌문을 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고 냄새도 납니다 그러면서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 마르다에게 나흘 전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의 일은 이미 지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소멸된 죽음 앞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선언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진 사건으로 2000년인 지금까지도, 지난 지금까지도 어제 일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그의 앞에 서셔서 말씀하심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더 이상 과거의 바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바울의 실제 경험을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여 기록하여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실제로 부활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기 어려운 일이, 사건이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믿음 하나로 되는 그리스도의 지식, 이 지식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명확하게 새겨져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식을 사도 바울은 마르다와 같이 혹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어이없어 도저히 못 믿겠다는 이들에게까지 때로는 전투적으로, 때로는 한없이 유연하게, 때로는 아주 지적인 어휘로, 때로는 온 열정을 다하여 설득하듯이 모든 이들이 오직 믿음 그 한마디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도의 절절한 기록이 바로 그의 서신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제일 먼저 기록을 남긴 바울은 또한 당시에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에, 즉 예수 안에서 사귀는 모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나 그 밖에 많은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도들과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기독교인들과의 공유한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지, 바울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서신은 자신이 전에 받은 전승에 대해 끊임없이 호소하며 또 그것을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공동체에는 정확히 신학적 변론을 통하여서 단호한 어조로 서신을 보냈고, 분란이 있는 공동체에는 분란의 요지가 그리스도의 지식의 어긋남을 지적하되 사랑으로 화합되기를 격려와 애정을 곁들여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1차 투옥으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때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감사함을 전하면서 쓴 바울 자신의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간증이 담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서신이 교리적이라면 빌립보서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실천적인 성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입니다. 1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됩니다. 즉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영적이며 소망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뜻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스스로 온전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고 구원의 자녀로서 부단히 전진하는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며 잘 살았다, 충분했다로 만족하거나 또는 헛살았다, 참 후회스럽다 등의 회한 속에 자기의 생을 결정하기에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삶의 여정에 있으며 그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세우신 목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붙잡힌 바 된 그 시점, 다메섹 선상에서의 그 회심의 순간은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포와 애프터의 명백히 다른 세계의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주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단지 달려가겠다는 고백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데에 그의 모든 삶의 푯대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처럼 바울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있음에 대해 없음으로, 즉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비어진 그 자리에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푯대 삼아가는 바울은 그 푯대 뒤에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과 의미를 자세히 서술하여 후대에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분노의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사람 또한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거자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며 어떤 이들에게까지 닿아 있는가를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직설적이며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는 듯한 어조와 권고는 다름 아닌 사도의 마음속 깊이 끌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 마인드, 부정적 마인드, 이러한 마인드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행동의, 실천의 선행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몸으로, 온 마음의 다양함으로 표현한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날카롭고 나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고 치부하기엔 그가 온몸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식은 우리에게 너무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지식, 부활과 고난의 지식이 더욱 풍성하여 귀한 은혜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